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12월 달하고 1월, 2월 달을 이렇게 좀 다른 내용을 좀 하면서 못했던 느헤미야를 다시 좀 돌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본 교회 회복의 원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됐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성에 회파되고 무너진, 불타버린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참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역시 성도들의 형편을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또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면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에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된 것이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이런 인식과 함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고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때 그는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 4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가 알게 되고,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제 기도 응답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제 그가 초점을 흐리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4개월 동안 자신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일을 그는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사명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알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었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이제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이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밤중에 자기 수종자와 함께 둘이서만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장은 4장보다 앞에 있지만요, 3장은 원래는 이제 6장 이후에 기록되어져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3장을 보시면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4장에는 그 4, 5, 6장 보시게 되면 그 공사가 끝나는 과정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4장, 5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결과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가운데서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올 수 있었느냐.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그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의 동역자였던 제사장들이 함께 동역을 했고, 또 각각 그 다음에 해서 30번이 넘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각 사람이 그 일에 동역했으며, 또 주변 성도들 다음 세대와 연합이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했고, 모든 성도가 내일처럼 자기 집 주변부터 어떤 사람은 2배, 3배의 일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과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향품 장사나 금장색 이런 사람들까지도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벽이 완공되어 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52일 동안에 무엇을 그러면 중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 건축하고 했는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벽은 이 밖의 세상과 이 보호되어진 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벽이고, 또 이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로 이 성벽이 있어야만이 성도들이 밖에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또 악의 세력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 역할을 해줘야 하고, 또한 성벽은 성도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수하고 건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6개가 부서지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4개는 그래도 좀 남아 있었는데, 이 성문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성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삶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10개의 성문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건축이 시작된 것이 양문이었고, 예루살렘 성의 건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양문 다음에 이제 어문, 그리고 옛문이라고 하는 올드 게이트, 다음에 골짜기에 있었던 골짜기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러 태우러 나갈 때 사용했던 분문, 다음에 기온샘이 있는 샘문, 여기까지가 이제 파괴된 성문들이고, 오른쪽에 있던 4가지 문은 남아 있는데요. 물을 길러 나갔던 수문과 다음에 군인들이 말 타고 들어갈 때 사용했던 마문, 그리고 동문,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오시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결하고 소집하고 하는데 점호할 때 사용했던 한밑관문, 이렇게 10가지의 성문이 이렇게 있었고, 이 중에서 6개 빨간색으로 되어진 이 문들은 전부 다 불에 타거나 또 무너져 버린,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건축해야만 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1절에서 시작을 하고 32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양문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인생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작하는 절, 끝나는 절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같이 이렇게 보았으며,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양문이었다는 걸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총 8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거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문에 해당되는 어문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문은 피쉬 게이트입니다. 물고기 문이죠. 물고기 문. 자, 물고기 문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에 있고요. 이 북쪽을 통해서 어문이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아까 첫 번째 건축했던 문이 무슨 문이었어요? 양문. 거기는 뭐가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양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고, 자, 어문은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물고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 물 수로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고기 장수들이 이곳을 통해서 상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어문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어문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메섹 문이라고 열려져 있습니다.
이 다메섹 문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 그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문인데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먹을 일이 별로 없고 그들은 바닷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먹었던 물고기는 이제 민물고기죠. 민물고기인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이제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선을 먹어야 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해발 700~800m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고기를 여기서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 생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생선을 먹기 위해서는 갈릴리 쪽에서 나는 그 물고기들을 얻어야 했고 또 때로 이제 바닷가에서 나는 물고기가 필요하게 되면 두로 지역에 이쪽에서 이제 물고기들을 얻을 수 있는 그 물고기들을 들여오는 문이 바로 이 어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고기를 접할 수 있는 물고기 상점들이 아마 쭉 늘어서 있었을 거고요.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고기를 얻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어져서 그 문의 이름이 어문으로 피시게이트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문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양문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었다면 이 어문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명령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문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한자가 나와져 있는데요. 무슨 글자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나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기독교계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헷갈려하는 것이 그 지자를 땅지자로 이렇게 하는데 땅지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입니다. 그리고 윗상자예요. 그러면 무슨 명령입니까? 지극히 상위에 있는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지극할지 윗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반절 이상이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갈릴리의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사람이 총 7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함께 따라 나가선 것을 봐서 적어도 반절 정도 이상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어부로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반절 정도 그 이상을 어부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낚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사람을 낚을 거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뭐죠?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느니 이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 가서도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얻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원래 어부는 뭘 낚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낚는 사람이 어부죠. 자, 그러면 사람을 낚으면 인부가 돼야 되죠. 근데 어부라고 하십니다. 자, 어부는 그들에게 있어도 직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베드로는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도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낚는 것이 어부로서의 직업이었다면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일이 아닌 무엇을 낚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사람을 낚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직업이 있으십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가정주부로서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말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무슨 건축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건축가잖아요. 어부는 낚는 게 직업이라면 건축가는 뭐 하는 겁니까? 세워야죠. 그죠? 세워야겠죠. 그럼 아마 주님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겁니다. 혹시 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뭐라고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팔아요? 사람을 파는 장사꾼? 우리가 그들에게 뭘 팔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홍보하는 복음의 대사로, 복음을 전하는 영업맨으로, 영업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자, 교사는 뭐가 될까요? 교사는 뭐 해야 될까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직업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계수단 이외의 용도로 혹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계수단입니까? 밥벌이 이외에는 도저히 쓸모가 없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전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국내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반 아이들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희 반으로 제가 26명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 아이들 누가 전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죠. 나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위에 없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위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내리셨던 명령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대학교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대학교에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에 선교사로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고 군산대학교에 선교사로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모여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끼리 잘 먹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놀고 웃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부르셨는데요. 자, 어부가 하는 일은 그물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죠?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낚시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자, 낚시 던지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죠? 낚시꾼.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강태공, 세월을 낚는다 하면서 이제 낚싯바늘 들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낚시 던지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낚시는 몇 명이서 합니까? 혼자서 하죠. 자, 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조기 잡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투망 아닙니다. 혼자 던지는 투망 아니고 그물을 내립니다. 자, 그물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럿이 같이 해야 됩니다. 동업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자,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대학교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는 곳을 두 곳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어디에다 내려야 될까요? 자, 두 곳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입니다. 자, 깊은 데는 배를 타고 더 멀리 가야 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멀리 가서 깊은 데 가서 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명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전도자들이 그 일을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짝꿍, 내 친구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과에, 또 다른 학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웃집에 뿐만 아니라 대구역을 좀 더 넓혀서 나에게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엄청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자,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에 던졌습니까? 배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먼 곳입니까? 가까운 곳입니까?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말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아파트 위아래 집이 또 있을 수 있고, 내 회사에서 내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내 근처에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드릴 것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곳에 역시 영혼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가까운 곳에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을 내려야 될 장소들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최고의 명령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와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라 이겁니다. 가라. 그물 던지러 가라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당신이 옳게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19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절차에 있어서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한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말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또한 일이고 그들이 다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다시 양육해서 다시 보내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다시 양육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주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그렇습니다. 전도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그들을 전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네, 제자 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겸손 형제 군대 갑니다. 그죠? 자, 군대는 무슨 문화예요? 명령 문화입니다. 요즘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죠. 군대는 군대다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가요? 명령을 내렸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하나요? 몰라도 해야 되나요? 몰라도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가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제자 삼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자,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에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23절 보시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무슨 일꾼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 쓰고 다시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누구의 무슨 일꾼이 됐습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고 자신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이고 교회를 세워야 될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영광입니까? 부담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영광입니까? 부담이십니까? 예. 이것도 저것도 말하기가 참 곤란한가요? 예.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뭐래요? 3명 중에 1명이 원한답니다. 뭘까요?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3분의 1이 자녀가 공무원 되기를 원한답니다. 공무원은 누구의 일꾼입니까? 나라의 일꾼입니다. 자, 왜 부모들이 3분의 1이 이렇게 공무원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일이 좋아서 원할까요? 안 좋아서 원할까요? 좋으니까 원하겠죠.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이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잘 아시죠? 공무원 9급 발령받아서 돈 얼마 받는지. 그래도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7급 되기를 더 바라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공무원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부담입니까? 영광입니까? 네, 3분 늘어났습니다. 3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꾼 되는 거 어려우십니까? 아니죠. 교회 일 좀 하겠다면 환영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치가 있게 느껴지시나요? 교회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영혼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는가 보다 하십니까? 귀하게 여겨지면 하셔야 됩니까? 보셔야 됩니까? 네, 하십니까?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무원으로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하면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 자녀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신 원서 갖다 주실 거요?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일꾼이 되었습니까? 일꾼을 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되었다라는 것. 일꾼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가치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저 유명한 대기업의 일꾼으로,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우심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허연 형제 요즘 인턴 생활로 무지막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대라는 그 회사에서 자기 일꾼을 뽑기 위해서 정직원도 아닌 사람들을 12주 동안 인턴십을 시킵니다. 돈 다 들여가면서 인턴십을 시켜요. 12주 동안 시킨답니다. 합숙훈련 시켜요.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 일하게 되면 아우 대단해 하시. 교회에서 일하는 건 어떠십니까? 혹시 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일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는 것,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영혼들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편하게 안정된 직장 가지고 봉급 받으면서 생활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라는 의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서 매년 26명의 아이들, 때로는 17명에서 제가 봤더니 지금까지 올해 20년째인데요.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뭐 이대로 계속하면 퇴직할 때까지 1000명 이상 영혼을 만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저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직장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계 유지가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끝으로 이제 어부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 합니까? 네, 써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무슨 일 합니까? 네, 그물을 기워야 됩니다. 왜 그물을 기워야 합니까? 그물 안 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를 던졌습니다. 와, 막 고기가 막 팔락팔락 치는데 딱 꺼냈더니 고기가 없어요. 빈 그물 돌망 딸려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군데군데가 뜯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물을 깁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집회하고 나면 힘나십니까? 지쳐버리십니까? 혹시 지치지 않으십니까? 복음 집회 때는 그물 안에 고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집회하면 영혼들이 몇 명 오십니까? 한 4-50명 오죠? 그죠? 막 그물 안에서 그냥 물고기들 파닥파닥 거리는 것처럼 영혼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나고 2-3주 안에 이 자리만, 이 숫자만, 이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간혹 한두 분씩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물을 깊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그물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물을 깊지 않고 우리는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영혼들이 많이 더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나면 물고기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헛심팽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물 깁는 일입니다. 들어온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 깁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물을 잘 기어놨는데 어때요? 안 던지면요, 아무 그물의 존재 가치가 없죠. 쓸모가 없어요. 왜 그물을 기웁니까? 던지려고 하는 거죠. 물고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따라다녀서 투망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꼭 하시는 일이 그물 손질부터 하십니다. 그 나무로 된 추 제대로 달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촘촘히 꿰매십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이 그물을 널어놓고 또 거기서 그물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꿰매십니다. 그리고 와서 던지십니다. 이게 어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이 그물을 깃고 던지는 일을 하는지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다음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이번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두 장면인데,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어부들은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역은 어느 두 가지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그물을 깁지 않으면 그물을 던져도 소용이 없고, 그물을 잘 기웠지만 던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물을 던지는 일과 함께 그물을 깁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왜 오면 빠져나갈까요? 왜 영혼들이 복음 집회 때까지 말씀을 들어오는데 왜 빠져나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물을 깁는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물을 기워서 들어왔던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꿰맬 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 영혼들이 그물 안에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물 깁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상위의 명령,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어문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문은 다시 건축해야 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너져 버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애써서 데려왔는데 그곳으로 싹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져가셔서 그들에게 주어보시고, 또 멀리 있는 깊은 데로 가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가서 세상의 문화가 아닌 오히려 세상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젊은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먹을까요? 네, 먹습니다. 먹으면 뭐가 들어가죠? 물질이 들어갑니다. 자, 그 물질을 누가 대줘야 돼요? 돈 버는 분들이 대줘야죠. 그들 전도할 수 있도록. 대신 먹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밥값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잘 먹고 우리 즐겁게 노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대학 내에서 선교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하나의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 협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우리가 왜 복음 집회를 한 번만 할까요? 보통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가을에만 있습니다. 이제 이 봄에 우리가 그물 깁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영혼들이 11월 달에 초대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원상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물 깁는 일,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그물이 제대로 기워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